명성이 혹은 마음이 아픈 영상이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 7시 이렇게 출발해서 요르단 국경을 넘어서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비스가산, 모세가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형장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제 거기서 죽는 두부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험악하고 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참 위태로운, 거기 두부산에 올라가니까 진짜 참 까마득하게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 맑은 날에는 예루살렘 도시까지 보인다고 해요.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두부산에서 모세의 마지막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저도 마음속에 참 느끼면서 거기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의 국제공항인 그 공항이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새벽 1시 반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오후 금요일 날 오후 4시 50분 나오니까 한 6시 정도 그렇게 돼서 오다가 저녁 식사 먹고 여기 오니까 9시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참 성지 순례 동안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마치고 본당에 들어오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꽃다발을 준비하고 또 무슨 케이크를 준비하고 전에 안 하던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했거든요. 환영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준비된 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 순간에 기도문이 확 막히면서 눈물이 팽 도는데, 무슨 우리 교인들이 철야기도 잠깐하고 저를 맞이해 주어서 감동받은 것도 크지만은 2주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치면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마음에 그 지난 2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집트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0년 전에 갔을 때는 $1 그래서 안 산다면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20년 후에 만난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져 무서워졌어요. 그거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그 성지에서 버스를 탈 때까지 끝까지 $1 목숨 걸고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 그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목숨 걸고 장사하는데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성기 중에 순례 중에 여리고
내려갔을 때 나중에 한 번 설교를 하겠지만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4층에 우리 방이 있고 3층에 친구 목사님 차 한잔 마시고 올라가 쉬시라고 해서 미시 그 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 중에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부리 말로 제가 알아야죠. 그래서 뭐 그냥 무슨 간단한 광문대입니다. 알고서 얘기 중에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저도 영어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얘기 중에 갑자기 그 말이 딱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목사님 잠깐만, 뭐가 엘리베이터가 뭐가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 순간에 우리 그 묶어있던 방에 이 탄 냄새가 나요. 그런 순간에 기분이 섬뜩하면서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있고 누군가가 문 밖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이 불이 난 게 아니라 이제 엘리베이터에 뭐가 합선돼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전혀 무관하고 그 뭐 그냥 일반적인 광고 내용인 줄 알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그 말만 싹 처리해서 이게 무슨 소리가 귀 한번 들었더니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딱 나가봤더니 저쪽으로 막 연기가 막 연하게 떠있지. 나가는 비상구가 어딘가 알아야죠. 그쪽으로 가봤더니 거기는 날아가는 또 호텔 크기 때문에 비상구를 찾을 수가 없지. 나중에 왼쪽으로 이제 그 연기 쪽으로 가보니까 그곳이 비상구인데 뒤에 따라 그 목사님 부부 또 하렐교회 사모 또 장금이 사모 또 저 기도원의 그 부부 대명이 있는데 내가 앞서서 비상구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막 일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했더니 나중에 장금이 사모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사실 내 마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 그 위기에서 이제 내가 인도에서 비상구를 찾아 나가야 되겠는데 이 그렇게 나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다 하나만 난리로 어떤 사람들은 뭐 내복 고치고 우리들이 뭐 신발짝 들고 뛴 사람 거기에 있는 예화들이 재미난 예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설교제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고 뭐 그동안 쭉 2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 와서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체험하고 참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위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현장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여기 그 공항 새벽 1시 반에 타서 하루 종일 밤새 아침 저녁 옷 입으니까 몇 시간 동안이요. 종일 비행기 안에 갇혔다가 피곤해 지쳐있고 했더니 내가 온다고 우리 교인들이 꽃다발도 준비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겸사겸사해서 제가 기도물이 막히고 잠깐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모세도 비스가 산에 섰을 때에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지만은 더 영광스러운 한나라에서 모세를 맞이할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모세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마치고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에 갈 때 하나님의 환영과 먼저간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한번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은 얼마나 더운지 룩소에 왔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올라가는데
나는 산불이 난 줄 알았어요.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카만하게 타가지고 금방 뭐가 탄 것처럼 34도, 여름에는 50도 이상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여러분 축복된 땅에 사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지순례를 마치면서 또 고난주간이고, 요한복음 6장 오늘 53절 57절 말씀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그 십자가 사건 말씀이나 오늘 본문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산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시면서 57절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여러분 영상을 늘 보았지만 오늘 리얼하게 너무나 처참한 십자가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성지순례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갔습니다. 거기 나치 독일인들에게 유대인들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한 그 현장들을 쫙 영상으로, 또 그 당시 침대라든지 유대인들을 쓸고 갔던 그 트럭, 그 불 속에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 신발장, 그들이 쓰던 물건들을 다 그렇게 진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 남는 것이 유대인들을 살인시키는데, 물론 가스로도 많이 죽였지만은 이 나무 장작을 불렀듯이 한번 깔고 그 위에다가 유대인들을 또 다 이렇게 산 사람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나무 장작을 또 올려놓고 또 사람을 또 올려놓고, 마치 그 식은떡 할 때에 쌀가루, 그 다음에 콩가루 이렇게 겹쳐오는 것처럼 사람을 그게 여러 사람을 올려놓고 그래서 불러 죽이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인 그 현장들이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이드가 한 말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였고 교회를 박혔기 때문에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유대인들이 독일 군인들에게 천천히 그렇게 죽은 죄값을 그 몇 년 동안 나치 독일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뭐가 십자가의 은혜인가?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거기에는 참 예쁘게 생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림같이, 인형같이 아주 예쁜 아이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만 유태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실려가고 그 나무에 막 침들려서 나중에는 그 부르도자로다가 그 바싹 말라 죽은 유대인들,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이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 땅 속에서 장례를 치는, 완전히 강아지만도 못해요. 그렇게 처참하게 굶고 매맞고 그러다가 죽고 장사 지내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유대인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은 수백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교회를 박해했고, 그 죄값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유대인보다 의로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보다 더 선하고 의로워서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그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희득거리 묻잖아요. 아무리 대진을 죽이더라도 생명을 죽일 때는 좀 가슴이 아프건데 예수라고 하는 죄 없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흐득거리면서 저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냐고요. 그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안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5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은혜는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 내가 당할 저 저주를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 죄감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두려움, 공포 그런 삶 속에서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할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상을 그냥 우습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53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따라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은혜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히 죽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 빨리 팍 죽어버리면 그게 은혜고 복인데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산다는 거 영원한 죽을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내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고난의 생명, 사망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내 인생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같이 피 흘려주신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처럼 저주받아 죽을 나를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어주심으로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잖아요. 죽는 생명이 있고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53, 요한복음 6장 53절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보혈을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산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그 피로 씻음 받고 대속함을 입은 자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생명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같이 봅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은 아무리 훈련받고 교육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조금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인격이 갖춰진 것 같아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아멘. 이 생명과 연합되지 않고는 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이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지.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쳐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그때는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신 후에 때가 이르면 여러분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80년, 70년 사는 것이 오랜 삶 같지만 너무 짧잖아요. 어제도 식당에서 어느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참 인생은 무상하다. 아마 한 50대 후반 되는 사람들이 대명이 앉아서 둘러 밥 먹으면서 인생은 허덕 소리가 이제 알았나.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짧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아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4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부활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로.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그 말은 재림 때죠. 아멘. 내가 그를 다시 살린 그가 누구요? 선택받은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 믿든지 말든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빌립보 3장 21절 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니.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제 저녁에는 꿈을 꾸는데 참 막 내가 이제 새로운 세로 가는데 딱 새벽 예배 벨이 이 핸드폰에서 벨이 막 올려가지고 막 들어가라는 찰나에 벨이 올려가지고 깨가지고 왔지만은 아주 그 멋있는 그 새로운 시기에 간다하는데 딱 어떻게 이렇게 둥글면서 아주 희한한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아주 그 감격적인 순간인데
무슨 막 소리가 나시는데 촤한백이 울려가지고 새벽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이미 얻은 자요 앞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한다. 아멘. 그 변화산상의 주님의 모습이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1절과 3절 보면 변화산으로서 얼굴이 변화되는데 해같이 빛나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오늘의 이런 쭈글쭈글한 모습, 이런 이제는 참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때는 광명체로, 부활체로 여러분 아름답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그렇지 부활하지.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은혜를 입었고 또 54절과 55절에 십자가의 은혜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죠? 마지막 날, 제일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맞이줄 때 기분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때에 우리 주님 먼저 간 성도들, 천사들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날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그날은 저주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은혜, 대표적인 것,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신 은혜요, 부활의 은혜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라.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루라 바우야, 마치 유대인들이 로마 아니면 그 독일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이 600만이 처참하게 얼마나 떨었고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멸시 천대받았던 그들, 그렇게 내가 그날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주님이 대신 고난당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 믿어지는 그 은혜, 그 피와 그 살을 통해서 이런 큰 넘치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아멘. 이런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나는 그래서 이번 성유수련을 통해서 선교사님 말씀이 첫날 그분이 수요 예배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 자기 정체에 대해서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누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별일 잘 만나잖아요. 어려운 여건을 만나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 자기 정체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만은 아무런 이유, 변명 없이 십자가 짊어지고 순교의 선장까지라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체를 발견한 사람,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면, 이런 나를 거기서 뽑아내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사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뭐 불평불만 할 수 있죠. 사실은 저도 이번에 소미수할 때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금이 사모하고 나하고 이번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먼저 사모와 나와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아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아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멘. 가이다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남은 목회 여정이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훈련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네가 목사 직분 때문에 가는 거였으면 진짜 네가 예수 사랑하느냐? 자, 내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불평 불만도 다 녹아지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짧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알고 진짜예요.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12 제자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특출한 가룟 유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자살에 죽은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뽑아서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는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 3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 아멘.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넘치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돼서 여러분 열정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향한 충성심이, 헌신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의 생명의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